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자의 징조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27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발생하여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비춘다라는 단어가 27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라고 할 때 두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등불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등불은 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번개와 인자의 징조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자의 징조는 엘리야가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썩을 몸으로 수요일 날 연약한 육체로 죽으셨는데,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실 때에는 불사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갑자기 기적적으로 바뀌었다. 자, 이것이 징조, 인자의 징조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불사조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당일날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의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불사조의 몸으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인자의 징조다, 인자의 기적이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그냥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었는데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니까 불사조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을까? 자, 이것이 엄청난 기적인데, 이것을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83억의 인구들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불사조의 몸으로 변화되기 원하면 반드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51절에 가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말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자, 이 두 구절이 그러니까 45절하고 51절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삼낮 삼밤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면 나는 불사조와 같이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그 관문 삼낮 삼밤의 진리를 저희들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약속이죠. 자, 그런데 여기 51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자,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사용하신 열쇠는 바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열쇠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잔을 마시면 너는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기고 죽는 순간까지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약속대로 삼낮 삼밤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되신 그 영, 삼낮 삼밤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다시 말해서 인자의 징조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53절에 가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된다. 자, 이게 뭐냐면 인자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썩을 수밖에 없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기적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인자의 징조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자의 징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53절과 54절에서 하는 이 말은 바로 인자의 징조가 마지막 나팔의 그 메시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겠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 자, 이 변화되는 게 기적인데요.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 죽을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 자, 이게 인자의 기적이에요. 인자의 징조인데 여기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눈, 영어로 하면 아이죠, 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라고 이제 원어에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눈이 활동할 때, 이게 눈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등불은 침례 요한 엘리야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에 관련된 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51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도 변화한다 라고 말했는데,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일곱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날들, 곧 막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파하여 주었던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11장 15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기간이 있고, 그 경고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 끝에 가서 이제 나팔을 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우리가 지금 이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번개의 메시지. 자, 우리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번개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삼낮 삼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하는 불사조의 몸으로 건너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딱 사도 바울이 못 박아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저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삼낮 삼밤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먹여주고, 그 말씀의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딱 부는 순간에, 그때에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만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숙한 시기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지난 14년 동안에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 가운데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썩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로 서기 30년 수요일날 연약한 육체로 힘없이 죽으셨는데, 삼낮 삼밤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 불사조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징조는 전 지구인들에게 희망이고 이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이 불교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또 무슬림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던 그 관문,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관문만 여러분께서 깨닫고 그거를 마음 가운데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불사조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적적으로 변화되는데 동참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정말 엄청난 지구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절호의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